성령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저는 죄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죄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죄 그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도덕적인 기준이 혹여 저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내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였지만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교리야말로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불의한 반역자를 대신해 죽는다는 개념을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시인이 상상으로 꾸며낸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대속의 방식이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지만 저는 마치 오지의 아프리카 부족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거기에 있었으나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도저히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시려면 반드시 그 죄인을 대신할 만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지만 제가 진실로 회심했을 때는 마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영광스런 교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죄인의 구원이 누군가 대신 희생함으로 가능하다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맺으신 언약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표로서 대신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역시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약속된 우두머리로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상 아담의 범죄로 함께 타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율법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함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준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저를 용서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귀하신 몸으로 제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제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았고 제 나음을 위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공로였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고
제 율법의 혐의는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죄악을 눈감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갈보리 십자가의 대가로 얻은 완전한 속죄뿐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확고히 의존할 수 있으며 다른 어디에서도 희망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죄로 물든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 악한 본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죄악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강력하며 마치 베테랑 전사가 거대한 양손검을 휘두르며 적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죄를 무찌릅니다. 죄인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악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죄악과 장난치며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